십자가와 그 사람 시리즈 오늘 마지막 인물은요 니고데모입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범죄 억제를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처형 방식의 잔혹함과 또 끔찍함, 또 공개적인 수모, 또 고통과 공포는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저지른 비슷한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서는 종종 십자가 처형을 할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죄명을 적어서 함께 매달았던 것이죠. 어떤 죄를 그가 지었는지 공개적으로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본보기를 삼는 그런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으셨죠. 그래서 참 난감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글로 명패를 써서 매달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항의를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요청을 했지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정치적인 요구에 그대로 이끌려 가기가 싫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또 유대인 모두를 조롱하고 싶은 의도로 그냥 그대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는데 히브리어, 그리고 또 로마어인 라틴어, 그리고 당시 국제어로 통용되던 헬라어, 이 세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어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중해 세계 대표적인 언어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심으로 예수님의 죄목이 접힌 명패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빌라도를 통해서 그 명패에 쓰인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알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명패 아래에서 죽으셨는데 세계 공용어 만국어로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 온 세계의 왕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분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요. 그저 죄인을 향한 조롱의 표현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함께 거들었습니다. 관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3년 전, 정확하게는 한 2년 몇 개월 전 정도 되겠네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던 시기였습니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들으며 예의주시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진지한 종교적 토론을 나누었는데요. 한 사람의 랍비로서 또 다른 사람의 랍비를 찾아온 것이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평범한 랍비 그 이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대화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아시고 대화를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과연 무엇인지, 모태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지 등등을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속에 나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되었을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니고데모와의 가르침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19절부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큰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자신도 그 현장에 있었죠. 근데 자신의 그 동료들이 모든 장로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여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신들의 이 어두움과 악함이 드러나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음을 니고데모는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의 내용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명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또 온 세상의 왕이심을, 그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평소 그 가까이 지냈던 사내들인 공회의 동료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예수님의 장례를 힘껏 도왔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향료를, 아주 귀한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료를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값으로 보나 당시의 향료는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으로 보나 값으로 보나 엄청난 것이었는데, 당시 문화적 관습에 따르면 장사를 지내는데 이 100리트라나 되는 그 향료가 필요한 사람이면 최소한 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향료를 동원을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 100리트라의 향료를 운반하기 위해서 여러 하인들을 대동했을 것입니다. 3년 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에 찾아왔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을 최선을 다해 대우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갖는 전체적 상황과 또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그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매우 용기 있고 담대하게 찾아와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 예수님의 명패에 쓰인 그대로 유대인의 왕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